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고백할 때 가사를 찬양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신 교회가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시선으로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지옥 같다고 하지만 이곳에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른 방법,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지만 이곳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함께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정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잠시 중단되었었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배의 소중함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저희가 항상 주를 예배하는 이 소중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안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세상의 공부 앞에 주님을 멀리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과 마음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까지 나오셔서 찬송하신 후에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한 30초 정도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 나눠보면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뒤에 앞뒤로 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영훈아 안녕? 네, 여러분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가장 큰 목적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또 각자의 삶에 돌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 끝났나요? 네. 아니요. 어때요?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죠. 태고는 아직 그렇죠. 네. 아직 안 끝났고 또 어디가 안 끝났어요? 태고만 안 끝났어요. 태고만 안 끝났어요. 네, 저도 태고 나왔는데 좋은 학교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일 좋은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울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서영이요. 네,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기네요. 제가 할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삶의 곳곳에 뿌려 두셨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학교 가라고 야단치시는 말들, 매일같이 밥상 위에 올라오는 김치찌개, 여러분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네, 김치찌개 한 솥.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며 들고 오시는 치킨 한 마리, 네, 교회 선생님들과의 전화, 11시 20분까지 안 오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말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포기하시며 주시는 이런 밥과 반찬들, 부모님의 이런 말들, 교회 선생님들의 말들, 이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또 야단치시면서 가끔 매를 드시는 것을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것조차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면 맨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는 것들 다 지우시길 바래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항상 내 마음에 풍족하게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의 잔소리, 야단치는 것들, 이 모든 게 정말 사랑이 맞을까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심판들을 막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맞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깨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심오한 질문입니다. 전도사님도 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여러분 나이대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고 있니? 네, 사랑하고 있니? 네. 여러분 사랑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야.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닌데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만 채워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사랑관을 바로 잡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파가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 본서는 야 너네가 사랑해도 모자른 시간이야. 너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특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야. 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만 넘기면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는 잘난 것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은사들, 너희가 받은 재능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전서가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은 고린도전서 곳곳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 4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한 몸이고 여러분은 각각 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합니다. 정현이는 손의 역할을 하고, 민주는 발의 역할을 해요. 누구는 새끼발가락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서 무언가 집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서 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몸의 균형을 잡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설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 새끼발가락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간혹 새끼발가락이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런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발가락이 잘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아플까요? 안 아프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우리 중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면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프듯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마스크를 쓰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난주에 성찬 선생님이 2부 순서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잘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병을 만드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손과 발, 심장과 콩팥과 같은 부분이자 역할들을 다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한 지체이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끌리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사랑은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주보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찝어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적으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적어서 내시면 다음 주 제비 뽑기 때 여러분 그것에 반영해서 쓸 것입니다. 같이 잘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은 기초 중에 기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기초 중에 기초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들춰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웠던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은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은사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재능 전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좋게 하시기 위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야, 너 방어 못하지? 너 고치는 은사 없지? 라면서 옆에 사람 헐뜯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왜 소용이 없을까요? 따라해볼까요? 교회 없는 지식과 믿음은 교회를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여러분 환상에 불과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헐뜯어서 너희가 얻을 게 뭐냐? 그게 믿음이고 바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사랑 없는 믿음은 다 소용없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주목해 볼 게 있는데 3절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내준다 할지라도 헌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앞에 나와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선생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너네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바라보면서 칭찬할 거리를 한 5초 정도만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해볼까요? 여러분 바로 나오지 않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바로 나오지 않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얘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 나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잘난 척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야,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라고 전사님이 어렸을 때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해보세요. 얻을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보면 그만. 너무 비참한 현실이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기초 중에 기초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근본이 뭐냐? 사랑의 근원적인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나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감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되게 재밌는 키워드잖아요. 사랑. 그쵸? 사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다 들었으면 좋겠고 다 내 마음 같길 바라요.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다 사랑인 줄 알았어요. 오래 참고입니다. 아니 전사님 어떻게 사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왜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주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그렇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로마서에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넘기면 있거든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름없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결혼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이 사랑을 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이유는, 야 하나님을 봐라, 얘들아 하나님을 봐라, 내가 바로 사랑이야, 사랑 그 자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랑도 좋습니다. 뭐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연애, 결혼, 부모님의 사랑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도 사랑인데 굉장히 작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 땅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바다에서부터 뜨는 그 해, 그리고 산마다 계속해서 흐느흐느 하늘하늘 거리는 그 나무의 그런 것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기 쉽죠. 착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같이 주님과 상종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일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도,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자식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너무 답답해요. 속이 터져서 여러분 그래서 막 끌어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견뎌주셨습니다. 인내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원수입니까? 아니요. 원수까지는 아니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은사를 사모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될 때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전도사님이 일부러 가장 좋은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랑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볼까요? 너를 사랑할게. 사랑해 얘들아. 얘기해볼까요? 사랑해 얘들아. 네, 우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고 같은 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역사,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전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독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옆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매주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여러분 있을지 몰라요.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이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깊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즐겨내는 사람을 즐겨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아이들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에서 이제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에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금을 다 같이 함께 드렸습니다. 정말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6월 셋째 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에 이어는 전이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네. 성경과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닙시다. 네. 그리고 4, 5번은 이따 전도사님께서 따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고 주보가 있는 이번 주는 어땠나요를 하며 지난주를 점검해 봅시다. 체크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각반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그 주보 뒤편에 나왔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세요. 네.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제일 뽑기. 오늘은 패스. 그 다음에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설명할 게 있어요. 조금 주보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주보를 먼저 꺼내 주실까요, 주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설교 말씀 적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 전사님이 설교 중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로 이제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이거를 이제 현금 낼 때 내면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뽑아서 누구 해가지고 뽑아서 여러분 이제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같이 잘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설교 중간에 이제 따로 얘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 적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헌금함에 꼽혀 있는 거 있죠? 회복하자 프로젝트. 뜨든. 네, 여러분 이제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 진행하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네. 왜 하냐? 예배 좀 나와라, 말씀 좀 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조건을 달성하면 푸짐한 상품을 여러분 줘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상품을 여러분 줄 거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우리 삶. 시작. 예배 우리의 삶을 주께로. 기간 언제죠?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6주간 진행합니다. 매주 점검할 거예요. 조건, 출석, 성경책을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5회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가 사실 6회까지인데 오늘부터 그 7월 31일까지 하면 6회예요. 총. 오늘 이제 빠진 친구들은 벌써 이제 뭔가 있겠죠? 네, 어쨌든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거를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꼭 가져와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설교 말씀 받아 적기. 설교 말씀 받아 적기. 이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하면 돼요. 큐티하기. 큐티하기. 네, 주 2회 이상. 4번 온라인 성경 공부 쭉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셔서 맡으신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실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과거 여러분을 점검할지 담당에 서서 나서 해주실 거예요.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석을 맡게 된 민성광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교회 나오기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도 지각해도 상관없으니까 꼭 나오는 데 의의를 두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거기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따로 만들 건데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상품을 줄 거니까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지금 성경책인 것 같아요. 상진이 성경책 있나? 네. 그죠? 자, 아마 이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꼭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성경책 구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공용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여러분 꼭 집에 갔다가 다시 갖고 오는 연습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서 성경책과 출석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를 담당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큐티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딱 일주일에 2번 이상 해서 6주 동안 총 12회 이상을 조건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각자 출석을 큐티를 한 것들을 찍어서 카톡방 아니면은 선생님께 담당 선생님께 그 사진을 찍거나 해서, 아니면은 짧게 오늘 큐티를 통해서 묵상한 말씀 짧게 나눔하는 식으로 각자 그 반에 있는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큐티 하는 거에 있어서? 큐티책 없는 사람 있어요? 큐티책 없는 사람? 이따가 받아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총 12회,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교 적어내기를 담당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설교 적어내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보 안에 이제 조그만한 쪽지 같은 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헌금을 내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주 동안에 총 4번 이상을 내주시면 되고, 그 이하로 내주시면 그게 그 프로젝트에 그 상품을 받는데 좀 제한이 되실 수 있고요. 이거 설교 적어내는 거의 의의는 저희가 설교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것을 하는 거니까 좀만 더 설교에 집중해서 이 부분이 지금 말하시는 부분이네 하고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성경읽기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어플을 이용할 거고 그 줌이라는 링크를 보내기 위해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개설을 하면 친구들이 들어오고 그때 거기서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로 아마 줌에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카톡방은 저희가 일단 선생님들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면 친구들이 들어와서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가능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같이 하고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설교 적은 친구들 있죠. 아직 안 낸 친구들 혹시 있으면 나갈 때 꼭 내서 가져왔으면 사진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사진 내지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내지 않고. 나갈 때 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카톡방에 여러분 오픈 채팅방 그 주소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올려주셔서 여러분 이제 카톡방에 이제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간식을 같이 지금 다 들어왔나요? 혹시 오픈 채팅방에? 네, 한번. 아, 그래요? 아, 네네. 네.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막 선물 받을 게 막, 네? 그쵸, 막, 네? 네? 들어오세요, 여러분. 현재 기대가 안 되나 봐요. 흥진아, 옷 한 벌 받아야지. 옷 받으려고 그러면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네, 달성하면 주는 거니까. 네. 자 들어와요 이제. 아, 너네 따로 보내줄게. 나랑. 동윤아 내가 보낼게. 너. 수미. 인형이랑 진영이. 서영아 내가 보낼게. 정수영 있어. 나 있어 카톡. 아니 해봐. 아니 해봐.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1004래요, 1004. 카톡방에 들어온 친구들만 가시면 됩니다. 들어온 친구들만 선물 이렇게 받아서 가면 돼요. 준서 안녕. 야, 너네는 카톡이 없는데 어떡하냐? 야 진영아 내가 카톡 보냈는데 진영아. 민영아, 시간 돼? 잠깐 시간 돼? 야 민영이는 카톡이 없다 내가. 자,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다 웬만하면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끝나면 또 이렇게 시간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시간 많잖아. 성경 보자는 거지.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아니 시험 범위가 그냥 영은이는 세연이도 같이 초대해. 아 비밀번호가 뭐예요? 천사 1004. 천사. 민영아.
들어왔어? 다 들어왔죠? 들어와서 가는 거죠? 얘들아? 야, 원우야 잘 가. 병관이 잘 가. 맞잖아. 너의 영어 이름 뭐야? 제니야? 제니퍼? 제니퍼. 니 제니퍼야? 카톡해. 제니퍼. 아 지금 제니퍼야? 누가 제니퍼야? 네가 지금 거야? 아 비밀 전화지. 네. 바로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올라가셔. 야야 친구야. 그렇지. 이제 나 있어.